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대림절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면은 기다릴 대자에 이말 림자를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초림과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이 꼭 그래요.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서부터 성탄절 시작하기 전까지 이 기간이거든요. 이 분주하고 바쁜 기간이다 보니까 대강절을 대강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대강절은 대강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대단히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절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덜력, 철치 캘린더라고 그러죠. 이 철치 캘린더에서는 오늘이 첫 번째,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초가 있습니다. 보라색이죠. 저도 보라색 타일을 맸습니다. 이 보라색은 옛날에는 이 보라색이 굉장히 색깔을 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왕들이 입는 그런 옷에 썼던 것이 보라색입니다. 굉장히 귀한 색깔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라색을 쓰고요, 예수님의 탄생 전 대림절 기간 동안에 보라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이죠. 여기 핑크색은 기쁨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첫 번째 초를 밝히셨는데, 이게 평화의, 이게 첫 번째는 소망의 초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대림절 기간을 이제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망, 평화, 기쁨, 사랑. 그래서 촛불을 하나하나 밝혀 나가는 것이고, 이제 성탄절에 흰색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 흰색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림절은 굉장히 교회력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초를 켤 때 휴무로 들어가시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초를 켜시더라고요.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대림절, 이 대강절 기간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올해 대림절 메시지를 어떤 것으로 할까 기도하다가 올해는 노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다림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노래들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Magnificat, 마리아의 노래죠.
다음 주에는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눅 디미티스,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노래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매그니피켓인데요, 마리아의 노래죠. 왜 매그니피켓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느냐? 이 매그니피켓은 라틴어인데 이 마리아의 노래 첫 번째 단어가 매그니피켓입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노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했을 때 그 마리아가 답례로, 응답으로 부른 노래, 그 마리아의 노래, 이것을 매그니피켓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보의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자, 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임신이 불가능한 두 여인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다른 하나는 처녀라서 임신할 수가 없었던 두 여인이죠. 근데 둘이 만난 것입니다. 자, 경위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너는 곧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지 않습니까? 자,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귀뜸을 하는 겁니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 알지? 늙어서 임신할 수가 없잖아. 자, 그런데 벌써 임신 6개월째가 되었어. 자, 그러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대저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거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팔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고집세고 완악한 우리를 고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기는 했던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그 호기심이 많은 소녀는 나사렛에서 유다 산지까지 좋기 사흘은 걸릴 만한 먼 거리였습니다. 이 먼 거리를 달려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할머니의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과연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경이로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3개월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저는 그 3개월이 참 궁금합니다. 이 두 여인은 자신들의 몸이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는 또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비방하고 이러면서 서로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같이 있으면 은혜가 넘치고 기도에 불이 붙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지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자, 그때 마리아의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은 비천함을 조롱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착취합니다.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피블레포가 무슨 말이냐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이게 에피블레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일부러 주목하여 에피블레포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비천한 자들입니다. 겉모양만 보면 누구는 대단하고 누구는 대책이 없고, 이렇게 겉모양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속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소망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심지어 마리아 무호설까지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완벽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정작 마리아는 그런 주장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저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물과 같다 그랬죠.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제가 비천한 존재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득하게 고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에피블레포 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연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이 정도면 훌륭한 재물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예배 아닌가요? 가인이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저의 재물도 쓸모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아벨이 겸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세리 같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한 헌금을 드리고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단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God, have mercy upon me.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 예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오늘 가장 의로운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세컨더리입니다. 인이센셜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덜 중요한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냐, 중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다른 거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제가 비천한 죄인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겸손하게 낮아지십시다. 감히 하늘을 불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 하나님, God, have mercy up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다들 좀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10분 전에,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예배는 끝까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Glorify Him and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연약하고 비천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 은행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뭐죠? 가난한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다시 되갚아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해가 되면 아직까지 목장에서 선교사님을 후원을 못하고 계신 목장들이 좀 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땡스 쉐어링도 하시고 어답트 패밀리도 하시고 과일 봉헌도 하시고 우리 홍수 피해 입으신 분들을 돕는 일도 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우리가 섬기고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되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하게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나에게 되갚아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은 하나님에게 꾸어드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꾸시면 이자를 얼마를 쳐주실까요? 원금보다 더 세게 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베풀어 주시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데 혹 우리에 대해 그 되갚음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대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거예요. 넉넉한 이자를 붙여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목장에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기회들, 그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또 체육관에 가셔서 우리 땡스 쉐어링 하는 겁니다. 패키징을 하는데 곡물을 이렇게 봉지에 담는 것인데, 그냥 곡물만 담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사랑과 기대와 소망과 기도를 한번 담아보세요. 하나님, 이 곡물이, 이 식량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비참한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찬양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노래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티네이저 소녀였습니다. 이 티네이저 소녀의 고백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우리 전 세대 윗 어른들을 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나이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이 시야의 폭이 달라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티네이저 소녀가 하는 기도를 보세요. 놀랍습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가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시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동물의 세계입니다. 아주 잘 포장된 그럴싸한 동물의 세계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럼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실 때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약육강식이 돼버린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질병을 건강함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 어린 티네이저가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굉장하신데 자꾸 잊어버리신다. 능력 짱이시고
실력 굉장하신데 신실하지 못하셔서 자꾸 잊어버리신다. 자꾸 마음이 변하신다.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노래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1월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는 뭘 해야 되느냐? Magnificat, 마리아의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비천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 Magnificat,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며 이번 한 주간 멋진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가 쌓아놓은 많은 것들 때문에 자고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리아처럼 고개를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